있는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한 권입니다. 에베소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론에 관한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가 받은 축복의 내용이 적혀 있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요약을 하면은 1장은 구원의 축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요. 그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또 하나님은 그 구원받은 자, 곧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통일되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가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뭡니까? 통일시키는데 쓰임받아야 됩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2장은 뭡니까? 전도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놨잖아요. 그 전도의 축복이라는 말은 뭡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하늘 보좌에 우리를 앉히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증거를 주실 것이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재앙과 저주받아야 될 우리가 뭡니까? 복의 권원이 되었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고 오는 세대에 그리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를 뭡니까? 정인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증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3장은 뭡니까? 선교의 축복입니다. 이방인들인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이야기고요. 또 뭡니까? 지체가 되었다는 말은 뭡니까? 모든 것을 뭡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을 통일시키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뭡니까? 한 지체가 되었고 형제가 되었고 자매가 되었고 가족이 되었고 건속이 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또 뭡니까?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복음받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4장부터 6장까지는 뭡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축복을 우리도 누리고 전 세상에 전달해서 세상을 살려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느냐? 이것을 에베소 4장 1절 6절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교회는 반드시 두 가지를 가져야 되는데요. 하나는 교회는 복음의 순수성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또 가치관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문화도 변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른 거는 다 변해도 복음의 본질,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면은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교회는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아무 가치 없는 기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잃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를 뭡니까? 지켜야 될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될 뭡니까?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면은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린다면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인생들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요. 뭡니까? 교회는 통일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됨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 되지 못하면은 이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교회다운 모습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고요. 교회다운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면은요. 교회가 해야 될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 될 수 있겠냐? 오늘 네 가지로 얘기해요. 첫째는 모든 겸손으로. 모든 겸손으로. 그 바울 당시에는 이 말 겸손이라는 말은요. 종들에게 쓰여졌던 단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겸손이라는 말은 종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해나갈 적에 교회의 역할, 사명을 감당해 나갈 적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요, 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 이런 자세로 뭡니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보고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의 실패의 원인이 뭡니까? 하와와 아담이 어디에서 넘어졌냐면요.
사단이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말에 속은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 교만은요, 멸망의 선봉이라고 했고 패망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세계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의 방향을 맞추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 2장 5절에서 8절에도 너희 안에도 이 마음을 품으려 되는데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거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도 동등함을 취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어 가지고 종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했거든요. 이것이 뭡니까? 교회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도 해야 될 또 교회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온유함이라고 했습니다. 온유함이라는 말은 이해심이 깊다, 정중하다, 친절하다 이런 말이지만요. 바울 시대는 이 말은 온유라는 말은 어디에 쓰느냐? 잘 훈련되어져 있는 동물을 묘사할 적에 이 온유하다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가 가진 기준으로만 행동하지 말고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의 방향을 맞춰서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할 것인데 나는 온유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또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뭡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라고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도 뭡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온유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오래 참는 거라고 했습니다. 오래 참는 것은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우리가 이게 만나게 되는 대인관계에 대한 것도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요.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더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고 모든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뭡니까?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해서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계신 것이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1절에도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가져야 될 성령의 열매가 온유라고 합니다. 바울 당시에 이 단어는요. 복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는 것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래 참는다는 말은 나에게 죄를 지었고 나에게 부당하게 행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 사람들을 뭡니까? 복수하지 아니하고 주의 사랑으로 기다리면서 오래 참으면서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인 것 같은 거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교회가 불신자들을 위하여 전도자의 가슴을 가질지 오래 참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뭡니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한다. 이건 받아들인다, 참는다, 견딘다, 인정한다 이런 말입니다. 상대방의 연약함과 결점, 약점을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뭡니까? 사랑으로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교회의 진리의 순수성,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교회의 하나된 통일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흑암권세와 영적 싸움을 싸우는 무장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도가 하나 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만 믿은 것이 아니고요. 이방인들이 믿기 시작하니까요. 민족성도 다르고요. 종교성도 다르고요. 문화적 가치도 다른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요. 이게 뭐가 하나 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뭡니까? 할례 논쟁이 벌어오고 여러 가지 논쟁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다움을 잃지 않고 주의 일을 해서 세상을 살려나가고 땅끝까지 전도와 선교하면서 이 세상과 이 시대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신 것에 대한 합당한 교회다운 모습, 성도다운 모습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함으로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하고 성도다운 모습을 회복하고 전도자다운 모습을 회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수첩에요. 남은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남은 자라는 말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남아서 시대를 살릴 자를 남은 자라고 합니다. 남은 자를 하나님은요 정상에 세우시고 사람을 살리고 세상 살리는 전도 제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남은 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언약을 놓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세 가지로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는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둘째는요, 모든 문제 속에서도요, 그 문제의 원인과 답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또 남은 자의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첫째,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뭔가?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요. 재앙과 저주를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구원의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문제와 답을 보여주셨습니다. 언약을 깨닫지 못하면요, 남은 자도 고통 속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요, 결국은 지옥 배경 속에 있고요, 사단 권세에 잡혀져 있습니다. 이 속에서 아무리 성공해도요,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원인을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는 문제다. 그럼 답이 뭐냐? 하나님 만나면 된다. 어떻게 만날 수 있냐? 다른 방법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흑암 권세를 이길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근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도 문제 속에서, 세상 문제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로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는 남은 자의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에게 가장 축복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요,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지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요, 우리는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된다. 다른 방법은 없다. 고민하고 염려한다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로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부르짖을지에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단 하루라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은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적에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성도다운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교회다운 축복, 성도다운 축복을 누려서 세상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지역과 현장과 모든 문화를 살려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